하늘의 평강과 안식이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저 찬양을 통해서 충만한 그런 느낌입니다. 저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조금 성가대를 좀 잘하긴 하네요. 조금 잘해요. 예. 이번 주에 119도 되는 때에 샌디에고를 갔다 왔습니다. 바닷가를 갔다 왔어요. 자그마치 한 40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바꿔봤더니 이렇게 의미가 왔어요. 더위 당할 즈음에 엘센트로서 더위 당할 즈음에 피할 곳을 주셔서 샌디에고를 갔다 오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말이죠. 아멘. 별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샌디에고 사람들은 이 기쁨을 몰라요. 즐거움을 잘 몰라요. 엘센트로 한번 살아보세요. 샌디에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즐거운지. 이렇게 샌디에고 약 2시간 거리에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한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그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피함을 받고 주님의 보호함을 받고 안식과 평강을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그런 사람들이 가끔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좀 더 잘 돼야 되는데 믿는 자들에게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봐요. 그래서 나는 적당하게 믿겠습니다. 그게 세상과 내 생활에 양다리를 거친 거죠. 이런 질문들, 또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오히려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또 하나님께서 무서워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신앙생활에 그런 평안과 안식이 없이 참 눌려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적에, 그 의미를 알 적에 이 모든 것이 해결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요, 십자가예요. 그것은 고난의 길이죠. 고통의 길이죠. 그것은 또한 사랑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권력자로 어떤 세상의 물질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의 자세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오히려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3장에는 세족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있던 사도 요한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죠. 그 샌드위치, 그러니까 유다와 베드로를 등장하면서 그 샌드위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계명을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왜 나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참 이 의문스러운,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좀 살만한데 갑자기 이제 암병이 발생한다든가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참 고통당하기도 하고, 지금 밖에 나가면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참 염려, 걱정, 근심이 되고 답답하고 힘들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한 번에 모든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는 그게 다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전도서가 바로 그 대목입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은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한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이럴 때 저럴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러한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에게 당한 고난과 환난과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닥쳤을 적에 우리 인생 자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 나만 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당한 고난이 나한테도 당할 수 있고 내가 당하지 않는 고난이 당신에게도 안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련된 자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단된 자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더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사니까 무슨 해답을 얻으려고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러한 지금 고통이 오늘 현실과 임할까요?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해답을 줄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것을 당신에게 허락하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참 이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분위기는 아니죠. 다운돼 있어요. 심각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드로를 이렇게 대결을 시키게 되는데요. 자, 유다를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거 안다면 이단이에요. 자, 다른 제자들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이 되죠.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거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죠. 세계로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가 이제 그렇게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세계적으로 복음을 확산하는 기회로,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하듯이 그 길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이 티투스 장군의 아들이 있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아주 열대 나쁜 왕들이 있어요. 로마에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네로 황제 있을 때 저게 베드로가 순교하긴 하지만은 그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 엄청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주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거기다가 정치를 아주 잘못해서 백성들이 아주 고통스럽게 세금도 많이 내고 죽임당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도미티아누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이건 뭐냐면 기록 말살형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예 기록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형벌입니다. 가룟 유다도 기록 말살형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죠. 예. 돈을 또 사랑했던 자죠. 그러니까 유다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저 어떤 계시적 차원에서 십자가에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위하여 유다를 등장시키지만 유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록 말살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말살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입적된, 입양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그 나라로 반드시 갈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더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피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반이요 돈이 탐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바랬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바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적에 바라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조롱하면서 의심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바람대로 예수님이 행하지 않으니까 그를 죽인 겁니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능력과 표정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나 하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유다가 되는 거예요. 요즘 엄청난 아주 혼란스러운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들만 계시를 받는 것처럼 얘기해서 666 베리집이 666이니까 뭐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지만 문제는 사탄의 그 666이라는 베리집을 예수님의 능력까지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리집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기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탄의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그리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죄도 짓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서 메뚜기 신앙을 갖지 마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 세상을, 마귀에 대해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담대하게 왕이신 그 이름을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는요, 부활을 기념하면서 생겨난 것이 주일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승리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요, 두 번째는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승리한 자로서 능력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주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과 신앙의 각오가 있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유다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품으셔요. 용납하시고 용서하셔요. 그래서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우리의 죄악을 다 씻겨주시고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고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적그리스도적인 배신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다 알고 참 인간으로서 그 힘든 고통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세워주심으로 긍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만찬을 할 때 또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다퉜어요. 왜? 나에게 한 자리 달라고.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 나에게도 좀 한 자리 주세요. 그 전에는 또 어머니들까지 동원돼가지고요, 예수님은 때 이제 내무라는 냄새처럼 하면서 잘 부탁합니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다, 떠나신다 하니까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어린아이처럼 또는 무지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요. 자, 31절에 유다가 밤에 나왔죠.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인자는 뭐였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곧 뭐예요? 세상 왕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33절에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일이 급하지만 누구보다도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자부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이제 나서게 되는 거죠.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씀을 통하여 유명한 소설과 영화가 나왔습니다. 시작. 여기는 한 번도 안 보셨나 봐. 도미네 쿠어바디스. 쿠어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 1951년도에, 물론 이 작품은 1895년 폴란드의 생키 비치라는 사람이 소설로 지은 거예요. 1951년도에 참 잘생긴 예쁜 남자, 여자 배우가 있어요. 로버트 테일러와 데보라 카가 이 주인공을 맡았죠. 그때 베드로 불러 나와요.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 거꾸로 못 박히는 그러한 일을 당하는, 순교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제목이 뭐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특정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나요? 여러분, 주님 쫓아갔어요, 안 갔어요? 이것을 아시고 다 아시고 예수님은 지금 올 수 없다, 책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위로하는 게 뭐예요? 나중에는 네가 올 수가 있다. 위로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질이 기질이 급하고 안 하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잘 되고 잘못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무지함이 어떠한 어린아이처럼 된 거죠. 내가 목숨을 바치겠어. 자기 감정에 그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결정적일 때 가서 뭡니까? 어린 비자 앞에서 재판하는 그 예수님 저 멀뚱하니 바라보면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난 그걸 알지도 못한다. 아니, 그 정도로 얘기한 게 아니고 심히 저주하면서 욕까지 하면서 모른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때 울려 퍼진 소리가 뭐예요? 답이 세 번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날도 답을 웁니다. 그 다음날도 답을 웁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많은 트라우마 있지 않습니까? 많은 아픔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21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 사랑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긍휼의 사랑입니다. 긍휼은 무슨 뜻입니까? 자비를 베푸는 게 긍휼입니다. 용서하시는 게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모든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새 힘을 북돋아주는 게 긍휼의 사랑입니다. 10,000달란트, 이건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에요. 빚진 자에게 탕감을 해주시는 그 예수님은 긍휼의 예수님이셔요. 방탕한 사람이 나가서, 아들이 나가서 세상을 즐기다가 빈털터리가 아니 거지가 되어서 왔을 적에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품에 안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가늠한 여인, 돈을 던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마음속에 품고 안고 다시 새 힘을 불어주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보내주는, 이것이 바로 긍휼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제자들이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긍휼의 손길을 베풀으신 자비로우신 예수님, 그분이 부르셨을 적에 기꺼이 그 앞에 나가는 그 믿음,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트라우마되고 고통당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 짓는 자를 먼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긍휼의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인하여, 상처로 인하여 불안장애가 일어나죠, 강박장애가 일어나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 다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불안이 일어나는가? 원인이 뭔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어렸을 때 어떤 상처, 트라우마가, 아니면 지금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무 고통줘서 그런가? 우울증이 왜 생겨났지? 단순히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가? 어떤 이유 때문에, 사건 때문에 생겨난 것인가?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어떨 때는 탄식이 나와요.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주님, 이 일이 언제 끝납니까? 그러다가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놀라신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이것을 치환적인 방법이랍니다. 즉 대체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체시켜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걸 용납하라, 용서하라, 긍휼을 베풀라. 긍휼이라는 것은 그 문제 불쌍히 여기면서 또 하나가 있어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 긍휼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이 리플레이스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앉아있으면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일을 하든지, 뭐 정도를 하든지, 다른 일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다 몰두시키는 거예요.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합니까? 운동을. 우리 암이라든가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제가 3가지를 생각해봤어요. 3S를 실천하면 되겠더라고요. 첫째는 스포츠,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여러 가지로 건강이 되죠. 좋은 것은 들어오고 나쁜 것은 배출해버립니다. 살찐 사람은 살 빼지게 하고, 살이 안 찐 사람은 근육이 더 붙게 하는 게 이 운동입니까?
그래서 그 배출물, 나쁜 배출물이 이제 이렇게 나가게끔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산책하는 거예요. 근데 산책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과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하루에 1시간, 최소 1시간 정도를 땅을 밟게 되면 몸에 쌓이는 활성산소가,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산소가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제 막 싸우다가 찌꺼기가 남아요. 찌꺼기가 남은 거를 땅을 밟으면 배출된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스포츠를 하게 되면, 운동을 하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샐러드를 먹어야 돼요. 야채와 과일. 세 번째는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을 가져야 돼요. 이런 것을 가지게 되면 최대한 몸이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금요일의 사랑을 베풀 적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얘기할 적에 약간 수정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왜 못 갑니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런 위로를 주면서 말씀하게 돼요. 결국 때가 될 때에 성숙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켜서 그 일을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을 통해서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일상의 행복이, 일상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루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한 연약함, 어린아이적 모습, 무지함이 있지만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게 21절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그의 실패와 실수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껴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긍휼의 사랑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워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 여러분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시 회복해 하시는 손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충동적이고 불안전한 베드로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만, 영적 무지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리고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길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 사랑, 끝까지의 사랑은 이러한 예수님의 당면으로 당부로 끝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해요. 그럼 새 계명이 있다면 옛 계명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옛 계명은 뭡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럼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뭡니까?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 차이가 뭐예요? 자기 인간적인 범위 내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자기 국민들만 사랑하는 것이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그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의 사랑은요, 온 인류를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지금 미국에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있죠. 인종 차이. 그래서 아시아는 갑자기 때리고, 중국은 물러가라고. 아니, 나 코리안인데요. 상관없어. 그냥 막 인종차.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발을 씻는 세족시 나타나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이것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가 더 발전돼서 이웃을 한 몸으로 여겨라. 그 말이에요. 한 몸으로 여겨라.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이요, 여기에 또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우리 동포들이요, 또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선교해야 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새 계명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도 같은 적극적이고 온전한 사랑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이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혼들을 사랑의 손길로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족식의 모습에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알 수가 있듯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돕는 북가족 완보이스 미션 유기현 목사님과 같이 수요예배가 중복에 2시간을 가졌죠. 예, 줌으로 가졌어요. 그때 그분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팬데믹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레바논에서 줌으로 또 방글라데시에서 제3세계에서 몽골에서 미얀마에서 심지어 이 근처에 프레스노에 있는 몽족이 있어요. 몽족. 거기 사역하는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그쪽 사역도 돕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해요. 실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눈물이 흘리면서 이야기.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영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접어버린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 길의 눈으로 저들을 지어 불러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사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끝까지의 사랑, 곧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왕이 되는 것보다는 종이 되는 것을 원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요, 제가 장기 일을 생각하면서 적은 말이에요. 여러분, 장기 일을 두신 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시죠? 거기 보면 사, 호, 상, 또 사, 선비서자, 신하들 있죠. 그 가운데에 왕이 잡히면 이제 다 끝나는 거겠지만 왕보다 정말 모든 차나 포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조리예요. 이건 5개인데 이 조는요 작아요. 누가 기어가지도 않아요. 가는 것도 앞에만 가요. 옆으로만 가요. 뒤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갔다가 아무것도 못하면요 그냥 죽어버리는 이 조리예요. 그런데 이 조리 합심하여서 쭉 가다가 어떨 때는 자기가 희생을 해요. 그리고 길을 터줘요. 그러다가 왕궁이라고 해서 성궁, 거기 왕이 있는 데로 영역으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경호원들 두 놈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남은 조리 2개만 그 성궁 안으로 들어가면 왕은 꼼짝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졸 때문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잘것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세상의 역사는 히틀러가 아닙니다. 나폴레옹이 아닙니다. 알렉산더가 아닙니다. 유명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가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나 자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헌신된 자들이 바로 역사를 바꿔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신명기 28장 13절에 머리가 될 줄 꼬리가 되지 말게 하소서 말씀이지요. 구역시대는 좀 달라요. 신약과 달라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한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가 아니라 자기 처소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선교하며 전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